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지극히 당연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기쁨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즐거움인데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잠시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더 큰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삶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접속하셨습니다. 예배 현장에 있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든 이곳과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온라인에 접속하셨다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좀 이제 오후에 책을 좀 읽으면서 묵상한 게 이 접속이라는 그 단어와 또 신앙적인 그런 묵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 인터넷의 세계, 우리가 이 가상세,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단말기를 통해서 접속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에 우리는 접속하는데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접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접속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영의 세계에 접속해서 그곳에서 있는 무한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한 해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웃을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눈물 짓는 시간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눈물 짓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함께 울면서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에요. 우리는 기대하죠. 눈물이 흐르는 상황이 없어야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신실하게 섬긴다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눈물을 눈물을 쏙 빼게 하세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나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 여러분 능력의 한계, 여러분의 재능과 힘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한계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때로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도무지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그 운명의 한계에 다다르면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고 그 한계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실까요? 그 한계가 없으면 인간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마치 천정이 없는 그 건물처럼 우리는 높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시면서 그 한계에 딱 도달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낮아지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까?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눈물 짓고 계십니까? 마음 힘들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계를 부딪히면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고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를 펼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느끼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텨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 흐르는 눈물을 나 스스로 주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영적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십니까?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셨든 현장에 오셨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면서 이 한계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목장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한계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지막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한계를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셨고 지금은 죽음의 그 골짜기로 걸어가시면서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예루살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셨어요. 두 분 다 그냥 우신 게 아니라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죄의 삭, 즉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부활과 영생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주여 와서 보십시오. 이미 죽은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하고 그의 무덤을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그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 그러나 새로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감격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반가워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능력의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외쳤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 내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왕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구원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몰랐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신 현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갑니다. 어디를 끌고 갑니까? 심판의 자리로. 근데 도저히 예수님께서 기력이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처절한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나 이렇게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현장이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슬픔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이 일어난 자리죠. 다른 말로 눈물을 쏙 빼는 그 슬픔의 자리가 바로 웃음이 회복되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처럼 의지했고 신뢰했고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비통의 자리, 고통의 자리, 이제는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한번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기쁨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히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몸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그 자리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낫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아직까지 그 과정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울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이유와 그 눈물의 방향을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되 예수님을 향해서 울어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힘겹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불쌍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바라보았던 그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 묵상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랜 전통에 의해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아니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면서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 희생 제사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고통 피를 보면서 주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치욕스러운 고통과 저주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죽어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에 주님, 주여라고 자주 부르는데 의미를 깊이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실은 너무 쉽게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소유권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즉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한 거, 사단의 종노릇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전에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었고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죄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완전히 들어서 옮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메말라버린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애절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군요. 지금 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고 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잘 나가던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욥을 떠나갔어요. 욥을 버립니다. 심지어 찾아온 친구들,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그 욥에게 자신을 조롱하고 훈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아픔의 눈물이 아니고 이렇게 연약하고 무익한 나 자신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서 우리의 눈물은 여전히 내 상황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지만 이 흐르는 눈물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지금 나의 처지를 다 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눈물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바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울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의 간절함을 들으셨어요. 그 결과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이 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나중에는 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은 죄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최후를 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현실과 물질의 부족함, 나의 결핍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누리지 못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결핍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나의 믿음의 결핍 때문에 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었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에 눈물 흘린 대신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회개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만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울지 마시고요, 믿음 없는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믿음 없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시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울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만 사용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전도서 말씀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뭐 대충 살면 된다, 잘 사나 못 사나 그게 그거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소유,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더 나아가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했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이 일, 때로는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부딪히지만 마음을 사겨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물은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에 인상 쓰면서 뭐 이런 걸 다 주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제게 주십니까? 그래서 하루를 맞이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선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에요. 교육자에게는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또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함께 교제할 때에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에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해 보시죠. 온라인으로 계신 여러분들도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때로는 아픈 순간도 선물입니다. 고통의 순간도 선물이고 눈물의 자리도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좀 완악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줘도 선물인지 모르고 감사하지 않아요. 선물이 선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도 없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장차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마른 나무는 푸른 나무와 다르게 쉽게 불이 붙어버려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시는데 죄 있는 자들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겠느냐. 너희가 이 마른 가지처럼 나중에 완전히 불살라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안다면 너희는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황과 영적 처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베드로의 그 통곡의 울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위해서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냥 넘어가요. 나는 연약하면 나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통곡의 고백은 뭡니까? 생각나서 내 모습이 생각나고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고 주님의 눈빛이 생각나고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죠. 우린 큰 소리 칩니다. 베드로처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돌아서서 우리는 부인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 베드로가 겪었던 그 통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많은 연약함도 있고 큰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서 한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았지만 실패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비결은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통곡의 기도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현 처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 눈물의 이유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속상함의 눈물인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해서 부당함의 눈물인지, 주님을 향한 눈물인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흘리는 눈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회복의 기쁨이 되고 회복의 웃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눈물 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자리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든 눈물을 흘리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무엇을 일으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자리가 기도의 응답에 있는 자리, 새로운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데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는 내 상황, 환경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그 답답함 때문에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눈물이 주님을 향한 눈물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 눈물 흘린 자리에 무릎 꿇을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내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앞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아지고 눈물 흘릴 때마다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 소원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묻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단지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불통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내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많은 눈물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죄된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 불쌍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아픔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 괴로움의 그 자리에 눈물 흘릴 때에 눈물하게 생 것이 아니라 그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여 내 육신의 한계와 내 능력의 한계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무릎 꿇는 그 자리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넓게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선물,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 내가 그를 만나는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또한 눈물을 흘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이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조해 있는 메말라 있는 나무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가 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교만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병들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시고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눈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을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눈물을 해주시고 긍휼함의 눈물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길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길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가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한영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향하여서 이 연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죽어가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주여 그들을 가슴에 꽂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주여 저들의 무지함 저들의 영적 무지함을 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보니까 또 기도하는 분들이나 가족 중에, 목장 식구 중에 아파서 치료받는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또 치료받고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그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질병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육신의 한계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아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로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만나는 목장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을 다 아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나의 아픔의 자리에서,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실 때에 아버지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만지실 때에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 믿습니다. 나는 아픔이 떠나가기 믿습니다.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지난보다 더 강건하게 생각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간과하고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깨끗하게 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믿습니다. 믿음을 간구할 때에 모든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의 자리에서 한계의 자리에서 한계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유자, 회복자,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그를 만나 주옵소서.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를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날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상황의 변화,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관점이에요. 하나님,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새해에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상황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시선도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 주셔서, 전에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더 큰 새로운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변화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나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와 교회와 내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회복되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은총과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복들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없다, 나는 여전히 갈급하고 불필요하고 결핍된다 생각하는 내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과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과 나의 말이 바뀌어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감격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시고 내 삶에 내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사역의 현장과 생김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애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변화 역사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러지 않은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시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슴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분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기도하는 기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인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은 내 목장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 식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저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더 많이 품게 하시고 더 많이 알아주게 하시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상대를 자신에 안을 수 있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마음 아파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샘을 공급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하늘의 복들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섬김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영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 섬김과 사역과 봉사의 현장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현장과 섬김의 영역에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함으로 또 후임 청빙의 과정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한번 공동회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후임 리더십 2학년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단계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사역을 매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있는 꿈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교제하고 교육받고 함께 생활함으로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앙의 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 하늘의 복들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간 주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여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섬기는 자들, 봉사자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임을 공급받아서 이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단임목 삶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응원하여 주시고 리더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십의 이양의 모든 같은 모든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면서 모든 같은 모든 함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회복 역사와 치유 역사와 공의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의 자리에 아름다운 영광이 많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여 주시고 믿음의 미력을 다여 주시고 능력을 다여 주시고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진 성경이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교회에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의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 체험하는 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 주여 병동체가 뜨거워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세상을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자로 모이고 기도하기 모이고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은혜 받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과 에너지와 물질이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죠. 사랑 나눔을 통해서 장학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소외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세워가는 그 섬김의 영역들 계속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장과 개인과 교회에서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역교회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 헌신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이 잘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물질이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크게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섬기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품고 있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훈련받고 신앙으로 함께 하다가 이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 들고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많은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